앞에서 아름다운 내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서 더러워진 내 모습도 보게 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정결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주님께 일하시길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13장 9절입니다. 잠언 13장 9절 말씀. 잠언 13장 9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립니다.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예, 오늘 현장에서 온라인에서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바르게 살자 시리즈 오늘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했던 설교를 좀 요약하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이 맞고 악한 것이 틀리다라고 하시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이 맞고 악한 것이 틀리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세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선하다 악하다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계시고요,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선하게 할 때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고, 악하게 할 때 나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선한 것이 맞고 악한 것이 틀립니다.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선하게 할 때 좋은 결과가 나오고, 악하게 할 때 나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선과 악을 너의 삶의 기준으로 세우고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바른 선택을 해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렇죠? 오늘은 여러 본문을 쭉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지, 잠언이 강조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 본문을 읽어드리면서 본문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읽어드립니다. 악인의 집은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잠언 3장 3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의 집은 저주가 있거니와, 하나님께서는 나쁜 사람이 나쁘게 살아가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선한 사람이 선하게 살아가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더라도 악하게 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안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선하게 살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십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니라. 잠언 4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한낮의 광명이 이르거니와. 그러니까 내가 의인으로 살아가면 지금은 뭔가 잘 모르겠고 이해되지 않고 답답한 부분도 있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어느 점에 가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이렇게 일하셨구나. 내가 이런 의미 있는 삶을 살았구나. 내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광명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악인은 어떻다고 얘기하세요? 길은 어둠 같아서 걸려 넘어져도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니라. 이렇게 그냥 내 나름대로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우울에 빠졌는데 내가 왜 우울해졌는지 모르고, 어느 날 내 인생이 망가졌는데 내가 왜 망가졌는지도 모르고, 어느 날 돌아보니까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악인의 길은 어둠이라 그렇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기독교 멤버십인가가 중요하죠. 그거 중요하죠. 근데요, 여러분들이 깊은 은혜가 아니라 형식적인 의미에서 기독교 멤버십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악인의 길을 걷다가 이런 경험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세상 따라 살고 악하게 살고, 그렇죠? 게으르게 살고 이기적으로 살고 즐거움을 1순위로 살고, 그렇죠? 함부로 말하고, 그렇게 어느 날 살다 보니까 내가 왜 이러고, 어디 걸려 넘어졌는데 뭐에 걸렸는지도 몰라. 내 인생이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뭐가 왜 그렇게 되는지도 몰라.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그 반대는
내가 힘들어도 바르게, 성실하게, 따뜻하게, 진실하게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때는 내가 좀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 내가 힘든 과정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께 이러려고 그런 과정을 허락하셨구나. 내가 이렇게 했더니 그래도 하나님께 앞길을 열어주시는구나. 그런 경험이 있죠. 그렇죠?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선악의 경험이 전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말씀처럼. 그렇죠?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니라. 잠언 10장 3절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그러니까 이 줄인다는 건 일단 기본적인 기본 욕망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에게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망에 대해서 하나님께 충족시켜 준다는 거예요. 근데 악인의 소욕, 악한 사람의 욕망은 하나님께 물리치신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악한 욕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요, 그거 물리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선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소욕은요, 여러분들이 배부르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선한가 악한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러분들이 바르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잠언 10장 16절이에요. 여러분, 악인이 돈 못 번다고 하십니까? 악인의 소득을 얘기하시죠. 근데 그 소득은 뭐예요? 죄예요, 죄. 그렇죠? 돈은 많은데 그 돈이 뭘 증명하는 줄 아세요? 이 사람의 죄를 증명해요. 왜? 나쁜 방법으로 돈 벌었으니까. 그 액수의 크기가요, 죄의 크기예요. 돈 많다고 부럽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그 액수의 크기가 그게 죄의 크기입니다. 그렇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근데 의인은 어때요?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그러니까 언뜻 볼 때 이게 어떤 느낌이에요? 의인은 수고했는데 돈이 별로 없고, 악인은 그렇게 수고도 안 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했는데 돈이 많은 그림이잖아요. 그렇죠? 그 그림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돈 많음이 그의 죄야. 네가 한 이 수고는 너에게 생명이지. 그렇죠? 내가 선하게 성실하게 살아갔던 게 내 영혼을 깨우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내가 자부심이 있고 보람이 있고 내 안에 작지만 소중한 선한 영향을 미쳤고 생명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직장에서 얘는 이상한 방법 쓰고 뭐 자기 일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미루고 다른 사람 성과 갖고 그래서 막 잘 나간다. 그 사람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 거 여러분들도 알고 여러분 주변 회사 사람들도 다 알고 본인도 알고 하나님도 아세요.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살아가고 제대로 했는데 여러분들이 뭐 그 사람보다 높이 올라가지 못하고 더 좋은 연봉 못 받고 그게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선한 사람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여러분들 주변 사람이 알고 하나님이 아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세요?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는 것이고요.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이 얘기를요, 다 할 수 없게 반복합니다. 악인에게는 그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의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잠언 10장 24절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요, 악인에게는요, 결국 그 두려워하는 것이 임합니다. 여러분, 내세를 믿으십니까? 최종적으로는요,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여러분,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요, 많은 악인들이요, 자기 생전에 자기가 두려워했던 것 앞에 서게 됩니다. 의인들은 어떻게 한다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의인은 그의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뤄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잠언 10장 28절이에요. 악인은 피차 솜을 잘지라도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니와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잠언 11장 21절이에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한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같이 번성하리라. 잠언 11장 28절이에요. 악인은 엎드려져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잠언 12장 7절이에요.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오늘 제가 읽은 말씀이죠. 잠언 13절 9절이에요.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질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의인의 집은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잠언 15장 6절이에요.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잠언 15장 29절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의 선한가 악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악인이 의롭다 하고 악인을 의롭다고 하고 의인을 악하다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다 하나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잠언 17장 15절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악한 것을 선하다고 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고 하는 두 가지가 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가서 뭐예요? 돈도 못 버는데 하나님 선한 것을 악하다고 하죠. 이 사람이 이렇게 어쨌든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악한 것을 선하다고 하죠.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미워하세요. 그렇죠?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러분들이 의인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견고한 망대가 되어주실 것이라고 잠언 18장 10절에 얘기합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니라. 잠언 29장 2절이에요. 여러분, 나쁜 사람들이 많아지면요, 야, 나 이렇게 나쁘게 성공했어, 나 이렇게 나쁘게 돈 벌었어, 이렇게 나쁘게 잘 살아, 나 이렇게 나쁘게 행복해, 그런 사람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사실은 다수의 탄식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의인이 많아지면 어떻게? 바르고 성실하고 따뜻하고 진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 즐거워하죠. 그렇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그렇죠?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단한 기준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 간단한 기준. 선한 게 맞고 악한 게 틀립니다. 여러분, 이 기초 중에 기초를 흔들지 마세요. 선한 게 맞고 악한 게 틀려요. 선한가 악한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선하건 악하건 상관없이 돈 많고 행복하고 잘 되면, 선하지만 돈 없고 행복하지 않고 잘 안 되면, 선하고 악한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은 아니다. 사랑이 더 중요하니까. 그 다음으로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기준으로 여러분들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셔야 돼요. 이 기준으로 여러분들 뭔가 결정을 하셔야 돼요. 이 기준으로 행동을 하셔야 돼요. 그럼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에게 망대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햇살 같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햇살 가득한 광장으로 나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싸우실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넘어지게 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바르게 살자 시리즈에서 우리가 어쩌면 좀 잊어버리겠던 이 기초를 새롭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함과 악함을 기준으로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건지 제가 이제까지 설명드렸죠, 그렇죠? 이제까지 그 설교를 한 거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의 삶에 뭐로 세우셔야 돼요? 기준으로 세우셔야 돼요. 기준으로 세우셔야 돼요. 우리는요, 이상한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근데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상한 세상을 살았어요. 2000년 전에도 이랬고요, 4000년 전에도 이랬어요, 5000년 전에도 이랬어요. 어땠는 줄 아세요? 돈 많은 게 최고, 힘센 게 최고, 행복하게 사는 게 최고, 재밌게 사는 게 최고. 이게 고리타분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세련된 것처럼 말하는 게 얼마나 웃기는 건 줄 아세요? 왜 이게 세련된 거예요? 100년 전에도 이랬고 300년 전에도 이랬고 500년 전에도 이랬고 1000년 전에도 이랬고 2000년 전에도 이랬고 한국에서도 이랬고 중동에서도 이랬고 유럽에서 이랬고 항상 그랬어요. 항상. 그래서요, 그런 걸 기준으로 삼은 다음에 내가 돈 좀 있으면 되게 자랑스러워하고 돈 좀 없으면 되게 초라해하고, 저 사람이 돈 좀 있으면 되게 부러워하고 돈 좀 없으면 되게 안쓰럽게 보고, 내가 권력 좀 있으면 되게 자랑스러워하고 권력 좀 없으면 되게 위축되고, 권력 있으면 되게 부러워하고 권력 없으면 불쌍하게 생각하고, 내가 좀 재밌게 살았으면 되게 자랑스러워하고, 내가 좀 행복하지 않게 살았으면 되게 위축되고, 그거 갖고
너 이렇게 재밌게 행복하게 살았구나. 너무 부럽다. 넌 별로 재미없게 살았구나. 안쓰럽다. 근데 이 사람이 재미없고 행복하게 살았는데 나보다 훨씬 선한 사람이야. 난 재밌게 행복하게 살았는데 저 사람보다 악한 사람이야.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장면인지 아시죠? 악한 애가 선한 애를 보고 야, 나 안쓰럽다 이러고 있어. 돈은 많은데 얘가 악한 애야. 돈은 없는데 얘가 선한 애야. 그럼 이 악한 돈 많은 애가 이 선한 돈 있는 애를 보면 약간 마음을 추스려야 돼. 사실은 그치, 사실 내가 선하게 못 살았지 이래야 되는데 얘를 불쌍하게 생각해. 이게 얼마나 이상한 건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게 기본이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본. 그렇죠? 기본이잖아요. 이 기준이 우리 가운데 다시 새롭게 돼야 됩니다. 선하는 것이 맞고 악한 것이 틀리고 이게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득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문득 생각할 때 나 요즘에 바르고 성실하고 진실한가? 나 따뜻한가? 나 요즘에 보니까 내가 되게 이기적이고 막 좀 그러네. 게으르고. 나 요즘에 조금 여유 생기고 그랬다고 그냥 내 즐거운 것만 쫓고 사는구나 내가. 나 요즘에 정신 차려야겠다. 나 왜 이러고 살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되게 부끄럽네. 하나님, 내가 좀처럼 바르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따뜻하게 아버지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문득 왜 난 아파트가 없지? 난 열심히 살았는데 돈이 없지? 난 왜 열심히 산 거한테 난 권력이 없지? 왜 난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명예가 없지? 뭐가 하나님 나한테 이게 아니고 문득 여러분들 돌아보는 기준이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그런 거 아니고 그것 때문에 막 어깨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막 이렇게 하고 그게 아니고 문득 나를 돌아보는 기준이 내가 바르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았나? 그렇지 않게 살았나? 그걸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돼야겠다. 이렇게 하고 싶다. 이게 되게 우리 가운데 자연스러운 생각이어야 돼요. 그게 자연스러운 생각. 그 자연스러운 생각에 있는 중에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선하게 될 수 있을까? 주의 은혜가 필요하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이 기초 위에서. 여러분들 꼭 이 마음, 이 기준을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중심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선하게 바르게 살자 시리즈를 우리가 해온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같은 기분을 느끼셔야 돼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세상 나라를 살아가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됐다는 게 뭐예요? 천국 시민권자라는 게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물론 거기도 포함되지만 기본적으로 천국을 죽은 다음에 가시려면 내가 지금도 천국 시민권자야 되잖아요. 천국 시민권자라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죠? 내가 그 기준을 못 지켜더라도, 못 지킬 때가 있더라도 기준 자체는 하나님 나라 기준으로 살아가야 내가 저 세상 나라 사람이랑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뭡니까? 선함이죠. 선함.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셔야 되냐면 이렇게 세상 나라를 살다 가다 보면 이상한 나라 앨리스처럼 스스로 느끼셔야 돼요. 되게 낯선 외국에 온 여행자 같은 마인드셔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래도 문화적으로 중동 같은 데 가서 여자는 무조건 뭐 이렇게 둘러야 되고 뭐 이렇게 써야 되고 막 뭐 애들 뭐 지나가면 뒤통수를 뭐 모르는 아저씨가 후려쳐도 되고 뭐 애들이 막 이렇게 우유통 들고 인도 같은 데 가서 뭐 팔고 있고 그 문화니까 인정하고 존중하지만 우리 기준에서는 그게 틀렸다라고 느끼잖아요. 그렇죠? 존중하지만. 그렇죠? 그게 느끼잖아요. 우리는 6살짜리 애들이 노동하고 막 길에서 이렇게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하잖아요. 나라가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건 우리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존중하지만 그게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니까 우리가 존중은 하지만 내 기준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건 좀 내 기준에서 좀 그렇다 이런 감정을 자주 느끼시고 살아가시는 게 천국 시민권자라서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내 기준에선 하나님 나라 기준에선 바르게 말하고 선하게 말하고 따뜻하게 말하고 진실하게 말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 동네에서는 그냥 뭐 논리적으로 말하고 막 되게 논리적으로 말하고 거침없이 말하고 재미있게 말하고 뭔가 이렇게 예의 바르게 말해서 진실하지도 않은데 자기에게 이익이 되게 말하는 걸 말 잘하는 거라고 그래.
이게 뭔지 모르겠다. 약간 어떻게 자기에게 이익이 되게 말하면 말 잘하는 거라고 그러지? 그럼 여기는 뭐 이기성이 세상의 기준인가 봐? 뭐 이런 나라가 다 있어? 이런 감정선이어야 돼요, 여러분. 그쵸? 그게 정상이잖아. 바르게 따뜻하게 진실하게 말을 해야 그게 사실 진실이고 세상을 더 나아지게 하는 거고 그게 좋은 그렇게 말을 해야지.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다들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말하면 이게 진짜 복잡해지는 거잖아.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포장하고 분위기를 주도하려고 하고 위트로 뭔가 전환시키고 뭔가 그걸 기술이라고 말하고 그게 뭐야? 약간 이래야죠, 여러분. 그쵸? 그게 뭐 말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을 잘하는 거지. 그쵸? 야, 저 동네에서는 야, 우리 동네에서는 일단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안 줘야 되고 두 번째로는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이 유익까지 끼치면 야, 너 일 잘한다. 이런 건데 저 동네에서는 최소 노동의 최소 효과 한 것도 없이 돈 많이 가져가면 일 잘한다고 얘기를 해. 너 대단하다. 무슨 말이야 이게 도대체. 하나님 나라 기준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동네에선 뭐예요? 최소한 다른 사람한테 피해는 안 줘야 되고요. 두 번째, 지할 일은 지가 알아서 하고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열심히 해서 그 유익을 다른 사람한테 끼치면 얘네들이 일 잘하는 애들이라고. 근데 이 동네에선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고 뭐 지할 거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다 지공로로 가져가가지고는 뭐 자기가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몇 배 부표를 가져가면 이게 일 잘하는. 이상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이상한 나라에 와 있지 않아요, 우리가 진짜? 그리고 이상한 나라 앨리스 같은 기분을 느껴야 돼요. 카드의 병정들을 보는 기분을 느껴야 된다고, 이 세상을 보면서. 그치?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사랑이 제일 중요하고 선한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안정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성취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행복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즐거운 게 중요한 건데, 그쵸? 그 다음에 부유한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데, 그 다음에 즐거운 게 중요한 건데 어떻게 돈 내는 게 이놈의 동네는 부유한 게 제일 중요하다랑 즐거운 게 제일 중요하다, 이 두 사람들이 논쟁하는 세상이야. 나머지는 뭐 선하고 사랑 이건 막 다 구석에 처박혀 있고 그냥 두 명밖에 없어. 즐거운 게 중요하다, 부유한 게 중요하다. 욜로냐 재테크냐, 이게 논쟁이야. 이거 갖고 다큐멘터리까지 만들어서 막 굉장히 지적인 얘기를 하는 것처럼 틀어. 이상하잖아. 여러분 이게 아니냐 하면 여러분들 이상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 기준에서 이게 안 이상하면 여러분들 이상한 거라고. 이상하잖아.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기준을 새롭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일 중요한 기준은 사랑과 은혜예요. 그 얘기 우리가 또 하죠.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기준은 뭐예요? 선하고 악한 거예요. 선악을 얘기하는 걸 되게 어떤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냐 되게 이상하게 왜곡하고, 선악을 얘기하면 너 악을 얘기하네? 그럼 넌 어떤 사람이 악하다고 정죄하는 거야? 그럼 넌 되게 편견에 사로잡혀 있구나. 넌 존중의 문화가 없는 것 같아. 그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어디서 기술을 부려? 그럼 그렇게 이기적으로 사는 게 맞다고?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고 사는 게 맞다고? 선하게 얘기하면 막 그렇게 기술을 부리면서 막상 자기 사무실에서 누가 자기한테 뭐 일 좀 떠넘기고 뭐 자기한테 피해주고 이기적인 애 있으면 그렇게 욕을 해대면서, 여러분 그 욕이 선해요 악해요? 그 욕이 선하죠. 그 순간은 여러분들은 선악의 기준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선악을 얘기하는 게 이게 되게 부정적인 것처럼 이상하게 사회가 몰아가서 악을 선하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속임 속에 빠지지 마세요. 선과 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기적으로 사는 거, 게으르게 살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는 거, 거짓되게 말하는 거, 자기 이익을 위해서 무례하고 폭력적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거, 이런 거 악한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렇죠? 여기가 선한 거예요. 바르게, 성실하게, 진실하게, 따뜻하게. 그렇죠? 이렇게 사셔야 돼요. 최소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려고 해야 되고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에서 자부심을 느끼셔야 돼요.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거에서 부끄러움을 느끼셔야 돼요.
어떤 분은 그러세요. 목사님, 그렇게 선하게 살아봐야 소용없어요. 소용없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소용이란 말이 여기서 왜 나오지? 아, 넌 선하게 살면 돈 벌고 명예 얻는 줄 알았니? 아, 넌 선하게 사는 게 수단이었니? 그걸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놀부심보라고 해요. 제비다리 부러뜨려서 박 얻으려고 하는 거. 소용이 없다니 무슨 말이야? 선이 수단입니까? 소용이라는 단어를 쓰게? 여러분, 그 말이 여러분들 얼마나 세속적 사고에 물들어 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대전제가 성공이고 대전제가 돈이고, 그러니까 소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야. 내가 선하게 살아봤는데 돈 안 되더라고요, 이 말이잖아. 여러분, 선하게 살아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소용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세상이 내가 선하게 살아봐야 안 알아준다 그 얘기죠. 하나님이 알아주세요. 이게 소용없다고 말하는 건 이게 안 중요한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는 게. 내가 그래서 선하게 사는 거야. 내가 심판대 앞에 서서 욕 처먹을까 봐. 내가 어느 날 선함이란 내 양심의 기준에 비춰봤을 때 인생이 부끄러울까 봐. 내가 돈도 벌고 명예도 얻었는데 내가 어느 날 내 인생을 돌아보고 그때서야 내가 죽었던 내 양심이 깨어나서 돌아보니까 내가 헛된 것에 인생을 낭비하고 악하게 다른 사람을 피해주고 살았을 뿐 나는 사실 인생을 허비하고 악하게 살았구나라고 내 인생이 부끄러울까 봐. 하나님 앞에서 내 앞에서 내가 당당하고 자랑스러우려고 내가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들 이렇게 권위자들인데 악한 기준을 갖고 있으면 내가 한심해 보이겠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 기준이 돈이고 명예면 내가 초라해 보이겠지. 그게 그 사람들 기준이 잘못된 건데 왜 그 사람들 평가에 연연하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정말 세상이 이걸 흔들지 못하게 하세요. 이 너무 간단한 대전제를 꼭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2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냥 제일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했고 부수적인 얘기. 오늘은 그냥 결론을 강조한 날이니까.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던 건데 이게 그냥 기도하실 때 그리고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저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평가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가면 신앙이 장기 침체로 가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기도할 때 세속적 기준을 나의 기준으로 세우고 하나님과 기도하기 시작하면 신앙 영적인 장기 침체에 들어가요. 하나님, 나를 부유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해주셔야죠.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이렇게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되면 이제는 이 사람 기준이 완전 세속화된 거잖아. 이제 이때부터는 장기 침체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면 나를 부유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해주셔야죠.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부유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고 즐겁지가 않아요? 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말이 그래서 듣는 것도 짜증나요. 빨리 나를 부유하고 행복하게 즐겁게 만들어서 당신의 사랑을 입증하세요. 입증하세요. 일단 요거부터 좀 일단 해결을 해주면서 당신의 사랑을 입증하세요. 그럼 제가 당신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믿을게요. 이걸 되게 완벽한 논리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걸 완벽한 논리라고 생각해요? 자기의 세속성이 대전제인 사람은. 그렇죠? 인생이란 거 돈 많은 게 최고고 재밌게 사는 게 최고라는 게 대전제인 사람은 이 논리가 너무 완벽하죠. 이 세속적 대전제에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을 끌고 왔으니까 이 대전제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을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이 이렇게 나오잖아. 그렇죠? 이러면 장기 침체. 하나님 입장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으면 어쩔 것 같아요? 야, 잠언 좀 읽어봐.
내가 언제 여기 멤버십에 가입하면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해준다고 그랬어. 그렇죠? 여러분, 이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이럴 때가 있는데, 저도 이럴 때가 있었는데, 이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옛날에 뭐 청년부 할 때는 여기서 더 막 되게 대전제가 뭐냐, 이 우상숭배야 막 이랬는데, 나도 거기 한번 갔다 와가지고 그렇게 함부로 말을 못하겠어.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힘들어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야. 나도 힘드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힘든데 어떡해, 그런 생각이 들지. 그래서 여러분 다 이해해요. 그래, 그런 기도 할 수 있죠. 그런 기도 해도 돼요. 그게 이제 내 감정의 고백일 때는 그런 기도를 해도 돼. 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거기서부터 대화가 풀어져 나가니까 안 한 것보다 훨씬 낫지. 그런데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 이렇게 기도하는 게 이렇게 딱 이게 되면 장기 침체로 들어가요. 근데 진짜 걱정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장기 침체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뭔가 이 관계를 풀려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때가 있어요.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되게 갑자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신뢰되고 고맙고, 그러면서 관계가 풀려요. 근데 그 관계가 풀렸을 때 하나님께서 한번 양보하신 거지 여전히 신앙 핵심은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기복주의로 가요. 다음에 안 도와주시면 믿음에 파산합니다. 루틴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청년 때 대한민국 기복주의 순복음교회 격 떨어지는 것 같고, 여러분 최소한 그분들은 자기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금요일 밤에 모여서 새벽 3시까지 새벽 5시까지 매주 52주 기도해서 그렇게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도 안 하면서 그냥 가끔 한마디씩 하면서 기복주의를 할 거면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간절하기라도 하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죠? 아셔야 돼요. 큰 그림을. 너무 간단한 그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저도 아들이 있는데 아이랑 얘기할 때 애가 말도 안 되는 기준으로 얘기할 때가 있어요. 요즘은 안 그러는데 중2 때 이럴 때는 되게 이게 뭐야, 약간 내가 얘를 이렇게 가르쳤어? 진짜 말도 안 되는 기준을 갖고 와서 애가 할 때가 있어요. 지금 말이 통하는데 고등학교 오니까. 그럴 때 가끔 있단 말이야. 가끔. 그러면 너무 사랑하지만 우리 사이 부딪힐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것 때문에 굉장히 관계가 나빠질까 봐 일단 걔한테 맞춰주기도 해요. 근데 너무 맞춰줬더니 지가 맞는 줄 알면 그건 또 아니니까 좀 지적하기도 하고. 근데 그거 갖고 큰 싸움으로 가고 싶지는 않고. 왜 책망한다고 애가 바뀔 것도 아니니까.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복잡하다고, 아버지가. 그렇죠? 아버지 마음이 복잡하다고. 그럴 때 얘가 이제는 기준이 좀 제대로 세워져서 말을 하면 그렇게 안 하긴 하지. 안 하더라도 말이라도 우리가 같은 기준 안에서 말을 하니까 대화는 자연스럽고 관계가 나빠질 것도 없고. 그런데 이렇게 하면 복잡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말이라도 그렇게 하면 대화는 자연스럽고, 하나님께 그래 내가 뭘 도와줄까, 야 그래도 가끔 잔소리, 그래서 그렇게 또 말한다고 하니까 왜 안 했어 이렇고, 말도 하고 행동도 똑바로 하면 그래 내가 뭘 도와줄까, 그래 이렇게 되는 거고, 말도 이상하게 하기 시작하면 이건 하나님 입장에서 복잡해진다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집스럽게 세속적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복잡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 어떻게 느껴지는지 알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엄청나게 기도하면 찔끔찔끔 들어줘, 이렇게 느껴져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느껴지는 거야, 이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 이게 틀렸기 때문에 다 해줄 수는 없어. 나도 그렇다고. 말도 안 되는 걸, 진짜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할 때가 있잖아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할 때가 있거든. 참. 얼마 전에도 아이템 지르고 싶다고, 야 이거 얘기해도 되지, 이거 지르고 싶다고 장문의 카톡이 왔어. 야, 그래도 그건 아니지 않냐. 장문의 카톡이 왔어. 내가 왜 이걸 질러도 되는지. 그래서 내가 왜 그걸 지르는 게 네 말이 틀렸는지 또 장문의 카톡을 보냈어. 그래서 얘가 또 뭔 아니고 막 또 설명을 해. 그래서 내가 유튜브 가서 공부까지 했어. 그 오락이 뭔지, 이 현질이 뭔지,
그리고 뭘 얻을 수 있고 얘 말이 맞는지 확인해서 내가 또 공부까지 해서 또 걔한테 걔 말이 틀렸다는 걸 다 설명을 했어. 맨 마지막에 이 아이가 저한테 그래. 아빠 말이 다 맞아. 근데 아빠 한마디만 들어봐. 들을게. 뭐? 아빠 진짜 갖고 싶어. 해줬어. 20만 원. 그래. 해라. 걔 또 행복해. 그러니까 좋아. 근데 그러면서 얘기하지. 야, 이거 진짜 마지막이다. 이건 난 진짜 아니라고 생각한다. 여러분, 내가 세속 전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건 매번 이 상황인 거야. 그냥 이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네 인생에 지금 그걸 신경 쓸 때도 아니고 그게 돼봐야 너한테 해로울 것 같고. 근데 얘는 꼭 그래야 되겠다고 하고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고 막 하고 그럼 설명을 해도 안 듣고 막 섭섭해하고 막 그래 뭐 그렇게까지 나쁜 건 아니니까 그래 오케이 해줘. 그때 이제 여기서 그래서 고1이니까 얘기가 된다고 하는 건 여기서 이한이는 이제 진짜 이건 아니라는 걸 알겠는데 너무 고맙고 다시는 안 그럴 거고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 약속한 것처럼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고 그래서 저는 흡족하고 그래요. 만족스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여러분들 뭔가 하나님 이건 진짜 해줘요. 막 이렇게 목숨 걸 때가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게 그렇게까지 나쁜 건 아닌데 그렇게까지 좋은 것도 아니고 내가 얻어야 되는 것도 아닌데 너무 그럴 때 있어요. 근데 그때 주시잖아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 정말 감사하고 내가 한동안은 내가 아무것도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이렇게 했더니 주네 하고 또 하면 관계 다 망가져요, 진짜.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성황당에서 소원을 드리는 것인지 살아계신 하나님과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인지 그 마음을 헤아리셔야 된다고. 중학생 애처럼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던데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던데 아니에요. 부모는 논리로 해석할 수 있고 기술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 중심을 봐야지. 하나님의 마음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속적인 기도를 하셔도 돼요. 얼마든지 하셔야죠. 저도 해요. 그리고 그게 너무 힘들 땐 원망의 기도도 할 수 있고요. 하나님 나를 사람한테 이게 뭡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저도 한 1년 동안 엄청 투자를 걸었어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이 큰 흐름을 이론적으로라도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런 대화는 감정적으로 하시는 거지 이론적으로까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면 장기 침체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장기 침체의 결론은 은혜 받고 회복되던가 그거 도와주셨더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다음에 기복주의 먹고 살만 하면 신경 안 쓰고 하나님에 대해 좋은 감정선을 갖고 있지만 신앙은 멀어지는 아니면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 날 버렸어. 하나님 나 하나님한테 실망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기준들을 잘 내려놓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여기만 하고 마무리하죠. 세 번째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선하게 대해서 얘기하는 건 그 기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서 오늘 여러분들을 정죄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기준의 중심에서 동의하느냐지. 그렇죠? 너 진실한 말, 바른 말, 따뜻한 말 하라고 그랬어. 너 근데 말을 또 그따위로 했어? 넌 입이 진짜 문제야. 넌 악인이야. 하나님께서 널 저주하실 거야. 너 성실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했는데 너 지금 게으르게 살았어? 넌 악인이야. 하나님 널 저주하실 거야. 이 얘기에 우리가 오늘 심판대 앞에 섰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예요? 그걸 기준점으로 두고, 그렇죠? 그걸 기준점으로 두고 내가 더 그렇게 되어가고자 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무엇으로? 은혜로. 여러분 은혜 받고 새로워지는 지점에서 어떤 꿈을 꾸세요? 내가 은혜 받고 새로워지는 거에 대해서 옛날 사람들은 보석 황금길 보석으로 된 집 거꾸로인가 하여튼 해서 물리적 풍요나 성공을 많이 생각했어요. 내가 구원받는 게 환경적으로 좋아지는 것처럼. 그 다음 사람들은 기분 좋은 걸로 생각했어요. 내가 구원받으면 내가 이 우울한 감정이나 부정적인 감정이 사라져서 내가 해피해지는 거. 그래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이 있죠. 내가 회복되는 건 총체적인 거예요. 영혼이 회복되는 거기 때문에 총체적인 거예요. 근데 그 회복에서 환경적인 회복도 어느 정도 있고 정서적인 회복도 어느 정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선하게 되겠죠. 구원받으면. 그렇죠?
악인이 구원받으면 선하게 되겠죠. 그렇죠? 영혼의 총체성이라는 게 더 큰 그림이지만 그 중에 꽤 큰 비중으로 차지하는 구원의 현상이 뭐라는 거예요? 선해지는 거죠, 내가. 그러니까 내가 구원의 현상이 선해진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당장 선해지는 게 아니라 은혜 받으면서 조금씩 선해지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객관적인 어떤 빨간색, 파란색, 흑백 논리가 아니라 어떤 맥락이고 흐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계속 노출돼 있잖아요. 그럼 세속적 사고가 여러분들을 장악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좀 더 노출되어서 은혜를 받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앞에 선함이 자연스럽게 깨어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기준이나 내가 그렇게 해야지라고 도덕적으로 실행하려고 내가 성실하게 살자, 내가 말을 똑바로 하자, 이런 결단도 물론 필요하지만 정말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부터 온다? 은혜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그걸 하려고 할 때 하는데 잘 안 될 때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하셔야 돼요?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래갖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 내가 또 말 실수했어. 아, 진짜 입을 꼬매버리고 싶다. 내가 다시는 말 실수를 안 해야지. 이렇게는 잘 안 돼요. 저도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이라. 근데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 말을 부드럽게 하시고 내 말에 파스텔을 세우시고. 그러면 조금씩 나아지더라고. 그렇죠? 하루아침엔 아니고. 하나님, 제가 게으릅니다. 전 진짜 게으른, 저 진짜 한량 타입이거든요. 전 진짜. 근데 옛날보다 되게 많이 부지런해졌어요. 노동량 자체는 비슷할지 모르겠는데 옛날엔 어깨에 힘 빡 주고 억지로 했다면 지금 되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부분도 있고 좀 부지런해졌다. 여러분들은 못 느끼겠지만 제가 옛날보다 되게 따뜻해졌어요. 변화되는 게 있다고. 그렇죠? 시간이 걸리죠. 그러니까 선과 악을 여러분들이 기준으로 세우신다는 건 그걸 여러분들이 비판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말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새롭게 하신 계기로 삼으시라는 뜻입니다. 되게 오랫동안 했던 바르게 살자 시리즈 오늘 마무리합니다. 마무리하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이게 되게 중요한 기억으로 남아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의 설교를 쪼개서 한다는 생각으로 요즘에 설교해요. 예전에도 설교를 그냥 한 시리즈가 마무리해서 사랑 시리즈 마무리할 때 얘기했다면 옛날에는 설교에 마음이 좀 급한 부분이 있었어요. 성경은 66권이고 중요한 내용은 너무 많고 내가 평생에 설교할 수 있는 거 1년에 52번이고 내가 그들 다 가르치고 싶고 막 이래서 막 어떤 면에서 조금 더 요약하고 막 이렇게 가르치던 설교를 하려고 했던 때도 있었는데 그냥 돌아보니까 전달이 안 됐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서 요즘에 전달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시리즈 설교를 좀 길게 하는 거예요. 전달에 대한 고민 때문에. 그래서 사랑 시리즈를 제가 길게 했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그게 남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선하게 살자 시리즈를 지금 마무리하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남아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남아 있는 건 그냥 아주 간단하게 내일 당장 선해지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사고에서 가장 큰 기준만은 선악이 나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어서 내가 더 선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들은 이 기준으로 오늘 치환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세속적 기준을 내려놓고 이 기준으로 바꾸시잖아요. 여러분들 분들의 상당수는요. 세속적 기준으로 나를 봤을 때 느꼈던 위축감을 내려놓으시고 자부심을 느껴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겸손하지 마시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성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따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르게 살아가고자 하고 여러분들이 바르게 말하고자 하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지 않고 내 할 것들을 제대로 알아서 해내며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없습니까? 그런 행동이 여러분들에게 없습니까? 있죠. 저는 여러분들의 상당수가 선하다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선해요. 여러분들 선해요. 그 자부심을 가지세요. 괜히 세속적 기준 갖고 여러분 위축되지 마시고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여러분들이 선한데 그 사람 중에 대부분 여러분들보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냥 선해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 요즘 좀 악하신 분들, 저도 그런 시즌이 있거든요.
내가 좀 이기적이 되고 그런 시즌 있잖아요. 좀 힘드니까 세속적으로 좀 이렇게 확 눌리고 그게 아예 내 기준이 돼버려.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요즘 내가 좀 악해진 분들은 회개하시고 정결케 돼야 되니까 회개하시면서 우리 안에 선함을 다시 한번 회복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또 모일 텐데 모이고 이렇게 교회 생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또 10년, 20년, 30년 해갈 때 전 여기에 뭐 돈 많은 사람, 뭐 명예 좋죠. 감사한 거죠. 근데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와, 우리 교회 다 사회에서 한 상위 몇 프로 안에 드는 사람들이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셨어. 이건 하나도 안 멋있잖아. 이거는 웃기죠. 이건 이상하지. 그래서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오래 갔을 때 우리가 차 돌아보니까 참 남의 교회 사람들은 참 선한 사람들이야. 나도 그렇고 세상에서 만나보기 어려운 참 선한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렇게 좀 하신 것 같아. 멋있잖아요. 이게 진짜 폼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사랑이 많고, 지난번에 설교했다. 사랑이 많고 진리가 구현돼요. 선하다면 그게 멋있는 거지. 그 꿈을 꾸고 함께 그렇게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면서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두 가지로 한번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혹시 세속적인 기준에 자꾸 물들으셔서 여러분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 돈이나 진짜 웃기게 집이나 뭐 이렇게 뭐 직장이나 뭐 이런 걸로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그렇다면 지금 세속에 물든 것이니까 좀 정결함을 구합시다. 하나님, 제가 그런 걸로 나를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그런 것 때문에 내 어깨에 힘주는 게 얼마나 벌거벗은 임금님이 되는 건지 그것 때문에 위축되는 게 얼마나 세속적 시각에 물든 건지 내가 알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 진짜 멋있음을 알고 내가 그렇게 나를 바라보는 기준을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기준을 새롭게 하셨으면 좋겠고 또 선함의 기준을 바라보셨을 때 여러분들 70%는 여러분 지금 자부심을 느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제가 보니까 세상에서 어떤 것과 상관없이 제가 선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에게 이 선함에 대해서 내가 자부심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선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제가 선하게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기준이 이 선과 악의 기준이 나에게 끝까지 남아있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가운데 선악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악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삶을 바라보는 기준이 이것이길 바랍니다. 주님 아버지 다른 것이 우리를 붙잡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다른 것이 우리를 주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선하다고 하는 것을 내가 선하게 듣고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하시는 내가 악하게 들으면 내 안에 선함이 있음에 자랑스러워하고 내 삶에 선함이 있음에 자부심을 느껴 하고 내 삶에 악함이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게 하고 내가 악함이 있는 것을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들이 자기의 중심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속적인 사고방식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것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언제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언제 회복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만들어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변화되어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선해질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다음으로는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일 중요한 거 사랑, 그 다음에 선함, 세 번째는 안정. 여러분의 삶이 안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 그거 갖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먹고 사는 문제 함께 해주시옵소서. 네 번째는 행복.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좀 누려야 되는데 못 누리고 있는 거 있으십니까? 그것도 요청하세요.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제목대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 또 성취나 여러분들 지금 건강에 나고는 부유함, 또 즐거움이 있다면 그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제가 이런 것들 가운데 하나님, 제가 원함이 있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채워주시거나 저에게 이것이 지금 적절하지 않다는 지혜를 주시거나 이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들 개인의 기도 제목대로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각 사람의 현장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지금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사업 문제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제가 봐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도 두 마음이 있으실 것 같은데 주님. 하나님, 여기서부터 저희가 정결해져서 다시 한번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서부터 정결해서 다시 한번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서부터 정결해서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기서부터 정결해서 다시 한번 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직장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사업장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사업장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실하게 고민함이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연약함으로 아버지 두려움도 있고 욕심도 있으나 아버지, 저희가 연약한데 어떻게 안 그럴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희 연약함을 긍휼하시고 저희 두려움과 욕심을 벗어나 아버지, 저희가 저희 중심에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생존을 감당하며 또 삶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사오니 이것들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문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나라에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주님, 이 가운데 갈라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경제적인 격차가 생깁니다. 사회적인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주님, 이 지진 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주님, 여기서 오른쪽 왼쪽이 갈라지고 있는데 주님, 한쪽 땅은 무너져 내릴까 봐 걱정되고 있는 땅입니다. 아버지, 저희 이 문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문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게 아버지 구조적인 문제인 부분이 있고 아버지 사회적인 분노인 부분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부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부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부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 이것 때문에 저희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아버지, 이번에 부동산 문제 때문에 마음이 어려운 자들 가운데 함께하셔서, 그리고 이것 때문에 월세, 전세, 아버지, 자가 다 고민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관계 문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학업의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진로의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고민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들의 삶 가운데도 찾아오시사 이 가운데 하나님께 도우심과 인도하심 먼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아버지, 저희 성도들의 많은 숫자는 하나님 앞에 지금 선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들이 세속적 사고에 물들어서 자기가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지 잘 살고 있는지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이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고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게 하시고 보람을 느끼게 하시고 그것을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중심을 주님께 다시 한번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이 세속적 사고에 물들어서 선하지 않는 것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중심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결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속적 사고에서 벗어나 이 선함을 다른 무엇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다른 숙제들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계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로의 문제와 건강의 문제와 내면의 정서적 숙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고민하는 현장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문제 가운데 개입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께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함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각 사람이 느낄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생명신명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서로 주님께 감사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함께 해주신 분들